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지난 주간에 명절 기간 때 여러 사람들 친척도 만나고 많은 좀 만남을 이렇게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리 이렇게 정확하신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전에 나한테 말하던 안 하던 사람이 목사님 교회를 정해야겠는데 어떤 교회를 정해야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정해야 합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내가 제일 많이 복 받았다고 해서 어떤 복입니까? 그랬더니 팬데믹 상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대요. 일주일치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간사 보고 그 시간에 틀어주라고 하니까 자기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새벽잠을 많이 자서 너무 좋대요. 그래, 참 너는 누리는구나. 내가 말 안 했습니다. 평안하냐 편안하냐 내가 물어보려다가 그러면서 더 결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나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수요일도 안 모인대요. 영상 찍어서 틀어준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대요. 왜? 수요일 날 안 오니까. 휴대폰으로 딱 보니까 너무 편리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육신은 편리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어떤 음식점 사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되는 음식점은 주인이 좀 고달퍼야 잘 된대요. 왜? 그만큼 마음과 뜻을 다 아니까. 지금 밀키트 시대입니다. 물론 마음과 뜻이 밀키트를 통해서도 전달되겠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편안함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은 편안함입니다. 좋은 거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은 열광이 기적이 아니요. 막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열광이 아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거요. 세상의 기준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영적인 거예요. 생명이 기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이게 보좌의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생명이 기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생명에 붙잡힌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생명 살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라니까. 창조의 비밀이 사람입니다.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 주셨어요. 이거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 속에 내가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살아요.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한 맺힌 관심과 소원 속에 내 달란트, 내 산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냐?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능력 누리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생명의 능력 가지고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수박 거달기로 알면 안 돼요. 성경 66권은요, 이 생명 얻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걸 진짜 믿냐 안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더더기 하나님의 초점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말씀에 붙잡힌 자. 아, 말씀이 복음이구나. 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거 끝났구나. 이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을 가장 원하느냐? 첫째로, 많은 사람이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몰라요. 교회도요,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의 성전 지어야 돼요. 유일성의 성전 지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무언가,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증인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습니다. 6월절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날이 6월절입니다. 출애굽의 날. 그러면 그 주인공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 있느냐? 기적에 관심이 있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 예수. 아, 능력이야. 우리는요,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종교생활이 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다 놓쳐졌구나. 교회도 복음의 빛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른 거 얘기하면 죄요. 왜? 다른 거는 모건대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똑바로 훌륭히 열심히 살자,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오직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어라. 아, 그렇게 부족한 말을? 그게 모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아,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밖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먹는구나.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어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똑바로 살아도. 떠났다는 것이 특별한 모션이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당연히 우상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우상이 꼭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요, 하나님 모르니까, 내 본질 모르니까. 로마서 16장에 너희의 신은 배요, 먹고 사는 거. 이게 사는 이유요. 열심히 사는 거, 똑바로 사는 거, 좋은 집 짓고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전부 불신자적인 욕망 속에 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욕할 필요 없어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 뭐냐?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있으니까 전부 내 기준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리고 좀 마음이 산하다, 내 것 가지고 좀 도와주는 거예요. 생색내고. 수준이 그렇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사람은 내 인생이 나가 아니요, 너 때문에 살아요. 이 사람 축복합시다. 잘 봐. 앞뒤로. 나는 당신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느껴져야 돼요. 전부 나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이요, 나를 위한 인생, 성공의 인생, 멋있는 인생, 재미있는 인생. 그러니까 육신적 만족 속에 삽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거예요. 전부. 복음 안에서 보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고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이 속에 있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똑바로 살고 열심히 사는 게 거룩함이 아니요, 사는 자체 방향이 달라요.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창세기 6장을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인생이 여기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좀 좋은 사람 만나면 잘 산다고. 그게 잘 산 겁니까? 우리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해야 할 이유, 밥 먹으려고 한다. 빨리 회개하세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든지. 달라요. 우리는 배만 섬기는 자가 아니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요. 오늘 업그레이드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그 속에 있어. 우리 가정이 그 속에, 내 자녀가 그 속에 있어요. 내 산업이 그 속에 있어요. 과거, 현재, 내세를 두고 완전한 답을 얻어.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만족 속에 살보니까 기준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 돈, 명예, 물질적 성공. 그게 바벨탑이요. 영적 문제 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복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똑바로 살았어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신과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옥 속에 있어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육신도 문제가 오는데 답이 없어. 육신의 문제가 와도 답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완전한 답.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237이요. 그래도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을 살릴 나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어요. 지금 막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막 예수, 능력의 예수. 예수 앞에 나가면 병 고침 받는구나. 병원에 가도 병 나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셔요. 237이요. 하나님의 아심 속에 있어요. 그들을 살려야 할 하나님의 아심.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이 기쁨을 온 땅에 증거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구나. 이게 본론이요. 서론 지나가는 거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론이 아니요. 서론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지. 목적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 막 섬긴다, 막 열광한다.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고 너희들을 살리기 내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는 것이 축복의 인생이에요. 내 욕망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건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이것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8년 동안 46년 동안, 오늘 지난 시간에 20절에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는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좀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을 쓰셨으면 참 인격도 좀 훌륭하고 그러면 좀 예수님이 덜 애먹었을 텐데, 참 이 모자란 인간을 찾아오셔서 쓰시겠다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 말은 뭐요? 세상 방법이 아니다, 네 능력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하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살리는 것은,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나 하나도 못 살아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조석변으로 변해. 좀 문제 오면 변하고 사람 약 올리면 변하고. 오늘 혹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은 안 계시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누가 이렇게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집안에서. 속지 마세요. 서론에 속지 마세요. 본론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압도해버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살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 딱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니까 그 부족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살렸어요.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살렸다니까. 뭘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족한 사람들이 최고의 강대국 노예로 가가지고 렘넌트들을 변화시키니까 노마가 250년 만에 완전히 복음화됐어요. 역사적 증거.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 살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생명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요, 그것밖에 없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비밀, 애굽을 정복한 비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요. 그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구원 받았는데 왜 내 안에 계세요? 구원 받는 그 순간 천국으로 싹 데리고 가버려야지. 살아야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 모든 사람 살려라 이 말이요. 따라합시다. 복음 없는 자는 선교 대상이고, 복음 있는 자는, 복음 있는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살려야 할 사람이요.
시험 들 사람이 아니요. 시험 들고 말이요 상처돼 가지고 막 당신 왜 그래? 그럴 사람이요. 그 사람을 살릴 사람이요. 다시 보아줘야 돼요. 앞뒤로 다시 한번 봅시다. 살릴 사람의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돼. 그러면 좀 모자란 짓 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통로가 돼버려. 그래 감사해야 돼. 하나님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약 올리는 마음을 하지 말고 속으로 해야 돼. 그것도. 그러면 너만 천사고 그리고 또 싸움거리가 되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 그래서 범사에 감사. 문제 왔다.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성전의 비밀이요. 이거 놓치면 다 놓쳐요. 우리 중직자들 진짜 이것만 회복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존재할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를 기름 부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웠다. 살아야 할 이유. 그 속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당연히 임해요. 그것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요. 이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가 순례자의 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한 이 교회의 비밀 속에 성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요? 교회가 말씀 붙들고 원네스의 축복으로 들어가요. 이게 마가다락방이야. 기도한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 그곳에 각 사람 위에 그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게 시공간의 이게 예배의 비밀이고 기도의 비밀이에요. 나는 그래서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할 것이 하나요. 이 비밀 누리면 돼요. 지난주 우리 렘넌트들 중에 기도 제목들이 모이는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 쓴 한 명 나왔구나. 안 나온 사람 2명이 더 있어. 응답 중.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오면 더욱 그리하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렇잖아요. 엎드리면 돼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산업인들은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처사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사무실에다가 진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은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는 분 참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정식 기도는요 딱 자세가 잡혀지는 게 그 장소가 좋더라고요. 딱 앉아서 하는 그 자리. 물론 24시 잠을 근데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좀 마음을 정한다. 그럼 마음부터 딱 정해져요. 그게 마음이 모아지는 거거든. 한번 해보세요. 참 중요한 응답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 원네스의 축복. 하나님과 하나 돼버려요. 말씀과 하나, 능력과 하나 돼버려요.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성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힘 얻으니까 하지 말래도 사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지금 몇 주 전부터 그런 감동이 와서 우리 중직자 중에 내 현장에서 진짜 지교회 할 수 내가 뭐 이렇게 임명할 수도 있는데 임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서 내 사무실에서 현장을 정복하는 지교의 응답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교역자 파송하고 그 중직자 조장으로 세워서 진짜 응답받는 현장 정복의 지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내가 임명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원하세요. 내 사무실에 내 집에서 지교회 하고 싶습니다. 왜? 모든 사람 살려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셔. 하나님은요 아셔요. 누구 도움도 필요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창조자 하나님이요. 그분이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뭘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렇잖아요. 과거는 조금 알 수 있어요. 아, 과거나 이렇게. 근데 진짜 복음 안에서 안 보면 왜 내 과거가 이렇게 됐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살았는데도 몰라. 얼마나 웃깁니까? 그 주제에 자신 있게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허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오늘 속에 나를, 과거, 오늘, 미래, 영원까지 나를 알고 계세요. 그래 염려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도 염려 안 해도 된다. 나를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글쎄요. 베드로의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오늘 속에 미래 속에 영원 속에 알고 택하시. 이게 택하시며 이게 구원이요. 이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밥 먹고 살라고 막 열심히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요. 오늘도 내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 기도하 얼마나 감사한지, 기쁘고 감사해. 어떤 분이 봤으면 참 아름다울미 하나님과 친할 친 그랬을 거야 아마. 아름다울미 하나님과 친한 사람 그거 보고 미친놈이라고요. 근데 나는 기뻐. 누가 맡겠어요 이걸?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죽음이 뺏어가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시니까 죽어도 감사하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냔 말이요. 마귀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문제 가지고 내 손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를 넘나들라고 하는데 감사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여러분 시험이 왔다? 감사하세요. 왜? 이미 완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 큰 시험 왔다? 큰 그릇이요. 그럼 뭐요? 큰 능력으로 역사할 거 아니요. 완전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요. 사도행 2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밖에 없어요. 현장 속에 숨어있는 진짜 누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모든 문들을 여시려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누디아가 완전히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속에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다 걸려 있어요. 이것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축복해 달라고 그러네.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아니, 갓난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은조가 엄마한테 엄마 나 1억 줘. 그럼 주겠어요? 제 1억 들고 가면 쟤는 다시 못 봐.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나를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건 뭐냐?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그 축복 주시려고 내 믿음의 잔을 넓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서 막 핍박이 옵니다. 사도행 18장 9절로 10절에 고린도 지역에 바울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 문제 왔다. 무조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왜? 하나요. 이 지역에 우상이 잡혀 있는 그 중에 내가 구원해야 할 내 백성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대전 임마누엘교회 존재할 이유, 성전 건축의 축복을 이루어야 할 이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237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78억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나를 통해서 나를 아신다는 건 뭐요? 237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원한단 말이에요. 나를 아신다는 것은 237이 문제가 아니요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 나는 그 봐요.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제자들 딱 보면 아 이놈 바로 응답 받을만 하구나. 그 나타난 증거가 믿음이요. 증거가 믿음이란 말이요. 믿음은 현상이요. 현상 나타나는 거요. 진짜 믿음의 비밀이 뭐요? 은혜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는 믿음. 진짜 믿음이 뭐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 아닌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 이걸 이루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게 진짜 믿어져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속에서, 헌신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딱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밖에 뭐 더 있겠어요. 우리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요. 미칠 수가 없는 인생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데. 믿질 수가 없어. 믿음을 통해서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뭐가 믿져요? 육신적으로 죽는 것 같아요? 안 믿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많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하나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부활, 그 생명의 역사가 체험된 사람. 복음 체험이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하냐. 모든 사건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하나님 뭐 좀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총리가 됐어요. 최고.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다는 것은 최고의 성공답니다. 전 세계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 왕이 뭐래?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는 자리밖에 없다. 권세와 능력은 내가 네게 다 준다. 최고의 성공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조금 뭐 응답됐다고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왕 아버지로 온 땅의 치리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나를 끌고 가셔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어요. 내 인격으로 내가 섰다 무너져요. 인격에는 한계 와요. 어제 그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잠깐 나와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의학은 불확실한 불확실성의 과학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더라고요. 존 호킨스 병원을 설립한 그 유명한 현대의학의 아버지, 그분이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의학 박사들이 지금 1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확실성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존 호킨스 대학을 딱 찾아봤더니 그 존 호킨스 대학의 그 학교 표어가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뭔가 다르더만.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의학 대학, 최고의 병원에 하나요. 목적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요.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완전히 확실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진짜 철들은 사람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릴 보좌의 능력,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 237을 살릴 빛의 능력,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원하세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해요. 은혜의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들긴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나님은요, 탄식하는 이 언약 안에서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이 복음을 날마다 듣게 하세요. 상황만 조건만 문제만 오면 믿음이 없어지네. 믿음이 없어졌다. 은혜 받을 시간표요. 두렵다. 은혜 받을 시간표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때 24절에 그 한계에 부딪힌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솔직한 믿음의 사람의 심정이요. 한 주간도 우리가 그 심정으로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원하세요. 이 믿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무것도 그렇구나, 염려거리 있다, 뭐 문제 왔다, 어떤 것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 끝났잖아. 네 인생 과거, 현재, 내세, 영원까지 네 인생은 끝났잖아. 하나 때문에 살잖아. 뭐 하나님의 계획, 뜻.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나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모든 사람 살려야 할 교회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모든 일, 만나, 우리의 산업,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게 하옵소서. 복음 없어서 많은 사람이 엉뚱한 것 붙잡고 우상 숭배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기능과 나의 산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내게 은혜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과 통하는 사람, 많은 사람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